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다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곧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이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죠. 도대체 이유가 뭘까를 분석해 보았더니 결국은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곧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오늘날 교인들은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믿음의 부재는 결국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강단의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교인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매년 한국에서 배출되는 목회자의 수는 약 1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문제는 정규 신학교에서 약 4천 명이 배출되고 비정규 신학교에서 약 6천 명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규 신학교에서 배워도 목회자의 자질 문제가 대두되는데 비정규 신학교에서 보다 더 많은 목회자가 배출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 그들에 대한 자질 점검은 거의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교회학자들은 말하기를 비정규 신학교를 나온 이들은 대체로 학문적 능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반지성주의라는 흐름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곧 말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신학적 동향을 파악하면서 교인들의 삶과 말씀을 어떻게 매칭시킬 수 있을까 고민해서 말씀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런다는 거죠. 영적인 일인데 네가 뭘 알아? 내가 목회자인데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의 수준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게다가 한국의 교회가 전국에 약 7만 8천 개가 있고 약 15만 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그중 약 80%에 이르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정부 기준으로 기초 생계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극빈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살아가려면 부득불 다른 직업이 있어야 하는 거죠. 소위 이중직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이중직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말씀 연구할 시간을 얼마나 갖겠냐는 거죠. 그런데 큰 교회 목사라고 다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분들은 너무 바쁘다는 거죠. 신방해야지, 장례 치러야지, 또 여러 각종 모임에 참석해서 사람들 만나느라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레 큰 교회 목사님들도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하고 말씀 연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요컨대 설교의 질적 저하가 큰 교회에서도 매우 현저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설교에 대한 기대를 갖는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교회를 가면서도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며 막 설레면서 기대하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갔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겠거니 하고 듣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목회자의 질적 저하도 문제지만 성도들의 문제 또한 우리가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풍토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기에 부족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않는 거죠. 사실 오늘날 교인들은 많은 표본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곧 매스컴이나 잡지와 서적을 통해 만나게 되는 다양한 목사님들이 있는 거죠.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아주 우호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좋은 이미지로 만들어진 분들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좋은 면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과 비교해 보면 당연히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같은 맥락이지만 목회자의 설교를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설교도 상당히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설교가 좋다, 나쁘다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호불호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만나는 목사님은 이미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분을 취사 선택한 겁니다. 쉽게 말해 그 설교가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의 설교를 듣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과 비교를 해보니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설교는 역시 불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속상하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가 잘 살면 타락했다고 하고 목사가 못 살면 무능했다고 합니다. 목사가 똑똑하면 교만하다고 하고 목사가 겸손하면 촌스럽다고 합니다. 목사가 지적이면 영역이 없다고 하고 목사가 영적이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목사가 교회를 잘 지키면 신방을 못한다고 말하고 목사가 신방을 잘하면 자꾸 뭘 얻어먹으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헌금 설교하는 목사는 돈밖에 모른다고 말하고 교인 자랑하는 목사는 편애한다고 말합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는 기도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이것저것 다 잘하는 목사는 사모가 문제라고 말한다는 거죠. 결국 목사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 겁니다. 이게 오늘날 목회자에 대한 인식인 거죠. 그러니 이런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목회자의 설교가 내 귀에 들리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인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번째로 말할 수 있는 믿음은 성화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곧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며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고백하죠.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성화의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곧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까? 당시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통달했던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거죠. 왜냐?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는 통달했지만 행함이 없었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죠. 소위 말씀은 가슴에 두고 또 손발에 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 말씀을 머리에만 가두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늘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책을 읽게 되었는데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라는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 말씀을 표현하고 살아야지, 행동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뇌리에 스치는 생각이, 그러면 나는 얼마나 행동하고 표현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분이 경상도 분이었다고 합니다. 경상도 남자들 얼마나 가부장적이고 무뚝뚝합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기숙사 같이 썼던 형이 경상도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평생 자기 손으로 밥 한 번 차려 먹은 적 없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외출하시면 자기는 어머니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아버지도 늘 기다려왔기 때문에 늘 기다린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죠. 어머니가 밤늦게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머니 들어오실 때까지 아버지하고 앉아서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있다는 거예요. 밤에 어머니 돌아오시면 빨리 밥 차려! 그런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런다는 거죠. 아무튼 이 목사님이 살면서 한 번도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보 사랑해? 이건 경상도 남자들이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주에 교인들에게 내가 사랑을 표현하라고 설교를 할 텐데, 그 얘기를 듣는 사모님이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미리 그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마음 다잡고 저녁에 사모님 들어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사모님을 봤더니 그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는 꼭 하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어쩜 그 말이 안 나오는지,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해야지 했는데 못하다 결국 그 주 토요일이 된 겁니다. 목사님 생각하기를, 야,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아내에게 그 말을 하든지 아니면 설교를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겠구나 하고서는 점심에 교회에서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말을 오늘 저녁에는 꼭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도 대단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교회에서 금식 기도까지 한단 말입니까? 그렇죠? 아무튼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사모님이 왔어요 하고 마중 나오길래 목사님이 똑바로 보지는 못하고 고개를 돌리면서 스치듯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해. 그 말을 하고 방으로 쏙 들어갔는데 사모님이 밖에서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울던지 미안해서 다시 밖으로 나가봤더니 사모님 하는 말이, 정말 자기는 죽을 때까지 그 말을 못 들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 지금 죽어도 후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 한편으로 생각하기를 그 정도였나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내가 그래도 그 말 하기를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도 경상도 남자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식 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죠. 사랑도 표현해야 하듯 믿음도 표현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우리는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셋째로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고 계시던 바로 그 순간 산 밑에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두고 어쩔 줄 몰라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하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력은 믿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진땀을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지요.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말이지요. 그가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도 별 볼 일 없으니까 마음만 상한 거죠. 소위 빈정상했던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거죠. 그 소문으로 들었을 때에는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될 것 같았는데 막상 제자들을 보니 저런 사람들을 제자로 둔 스승이라고 뭐 다를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병든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를 보면서 실망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이 있으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믿는 역사가, 능치 못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혹 여러분이 볼 때에 제가 제자들처럼 무능력해 보이고 좀 모자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에도 같은 말씀 나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불가능이란 말이 나와서는 안 되죠. 할 수 있거든이 라는 의구심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말만 해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그가 돌을 잘 던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거죠. 성경을 보면 골리앗이 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결국 승리케 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 귀한 줄 믿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라는 거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맞닥뜨릴 때도 있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걱정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처받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 아닙니다. 문제가 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괜찮아요, 긍정의 말을 하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모처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